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잘 섬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좀 큰 소리 치는 거 좀 듣고 오셨습니까? 예. 대답하지 않는 거 보니까 좀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현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현인이 그 어머니를 붙들고 일로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간 걸 보니까 정원입니다. 정원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정원의 나무를 몇 그루 이렇게 보면서 저 나무 네 그루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뽑아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나무를 가리킨 걸 가서 뽑았더니 쑥 빠져요. 이거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안내합니다. 한번 뽑아 보시죠. 뽑아 보니까 또 아까 거보다는 조금 힘들었지만 금방 또 뽑히고 맙니다. 이거 맞습니까? 예, 맞다고. 두 번째 나무도 뽑았어요. 세 번째 나무를 가리킵니다. 한번 뽑아 보시죠. 가서 잡았습니다. 이번에 좀 힘이 들어요. 그래도 마침내 뽑고 말았어요.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네 번째 나무로 갔습니다. 딱 봐도 견고해 보여요. 너무 튼튼해 보입니다. 뽑으려고 가진 애를 써봤는데 뽑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현인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녀 교육은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좋은 습관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양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잘 뿌리 맺어서 열매 맺는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뿌리가 뽑히지 않는 내가 흔들리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양과 토양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를 진리 가운데 세우는 귀한 터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사실은 아버지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를 요청하고 공경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식상한 얘기예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해도 수도 없어요. 매일 어버이 주일이구나. 오늘 또 자녀 공경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근데 잘 순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말세가 되면 부모에게 거역한다고 했는데 거역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원문은 여기에 접속사 키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그리고 이 접속사 이 키는 때를 나타낼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그리고 내 어머니가 늙었을 때 멸시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늙었을 때 사람이 경외하는지 공경하는지 언제 보면 아냐 하면 어머니가 늙었을 때 태도를 보면 돼요. 늙었을 때 그때 부모님 말씀 앞에 공경하는 게 공경이고 그때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부모님이 지금 거동도 하고 왕래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이럴 때 공경하는 공경은
사실은 반쪽짜리예요. 거동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도움이 돼야 돼요. 네, 그때 도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머니가 늙었을 때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면상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장성에서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3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 진리,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평가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에메트라는 이 단어는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신실하심, 성실하심, 변함없으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말씀해 주는 그 단어입니다.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고서 팔지 말라. 이 진리를 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 카나라는 표현입니다. 카나. 이 사고서라는 말은 상업적인 거래를,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단어예요. 사거나 팔거나, 이 상업적인 거래입니다. 진리를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고통도 희생도 지불하기를 아끼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면 팔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팔지 말며 라는 말도 진리를 얻은 후에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진리는 상업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해서 얻을 수도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오직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경건한 부모님에 의해서 값없이 주어집니다. 이 값없이 주어지는 진리, 이 지혜의 가치는 그런데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소중히 간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업적인 용어를 빌어서 구체적으로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지혜도 훈계도 명철도 같은 의미예요. 반복하고 있어요. 지혜도 사고 팔지 말아라, 훈계도 사고 팔지 말아라, 명철도 사고 팔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 이 네 가지를 사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샀다면 절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해 보면 8장에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귀에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복음을 소리 높여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기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에메트 자체입니다. 진리 자체세요. 복음을 소리 높여 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잠언 8장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굴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한다면 결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여기 있어요. 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심지어 생명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버이주일인데 어버이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를 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진리로 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산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좀 큰 교회에서 설교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가서 들어보려고 쫓아다녔어요. 여기도 가서 한번 들어보고 저기도 가서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수원의 중앙침례교회 김장하 목사님 이제 설교를 이제 듣게 됐어요. 수요일인데 그때 그분 설교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쭉 얘기하다가 자기 자녀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중학교 아이인데 도대체 말을 안 듣고 학교에서는 엉망진창이고 얘가 도대체 변화되겠나, 얘가 목사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힘든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김장하 목사님이 고민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뭘 얘기했냐 하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다른 건 할 거 없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내가 제안을 한다. 그 제안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부흥회도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하고 대화할 시간도 많지 않고 한데 네가 좀 성경을 봤으면 좋겠다. 한 장 보는데 100원씩 쳐줄게. 2장 보면 200원이고 10장 보면 1000원이다. 내가 갔다 오면 몇 장 봤는지만 얘기해라. 그럼 내가 돈으로 환산해서 줄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반신반의했어요. 이놈이 성경을 볼까. 갔다 왔더니 마주 이제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반갑게 맞이할 거 아니에요. 반갑게 맞이하면서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저 200장 읽었어요. 지금 아버지 만났는데 아버지 지금 반가운 거 그건 일단 제껴놓고 뭐 몇 장 읽었다고요? 200장 읽었다는 거예요. 돈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김장하 목사님이. 그래서 돈을 지갑에서 빼가지고 더 얹어서 줬어요. 더 얹어주면서 다음에 더 읽으면 더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재미가 붙은 거예요. 뭐가 재미가 붙었냐면 이게 집에서 잘 용돈을 잘 안 주는데 미국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일을 해야 돈을 받는 걸 어려서부터 가르치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자립심을 키워주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뭐를 하면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거하고 비교되지 않게 성경을 읽으면 얼마, 몇 장 읽으면 얼마, 그리고 거기에다 조금 더 읽으면 네가 원하는 팁으로 뭘 원하는 걸 하나 더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그 김장하 목사님 말을 듣고서 아버지 말을 듣고 그때서부터 성경 읽는 재미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읽으면 뭐가 생겨요? 읽으면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생기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오고 그다음 뭐예요? 노트북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원했던 장난감도 자기가 취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몇 번 읽은 겁니다. 몇 번 읽는 동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김장하 목사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주는데 아끼지 않아요. 주는데 너 그거면 되겠냐? 더 큰 거 사주냐? 하면서 계속 격려하고 잘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 만나게 하려고. 진리를 사는데 투자한 거예요. 투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겁니다. 그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하나도 안 아까워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성경을 6번, 7번 넘어가고 10번쯤 넘어가더니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돼요? 누굴 만납니까? 우리 주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원천 앞에 보면 목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더 잘해요. 누구 만나서요? 그리스도를. 진리를 산 거예요. 진리를.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이 잠언 이 말씀을 우리가 23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이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테필린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는 것은 테필린 안에 쉐마입니다.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몇 세까지요?
5세서부터 13세 성인식 할 때까지 모세오경을 외우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을 외우게 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3대가 어우러져 있어요. 3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 이 3대가 어우러져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시도 때도 없이 뭘 가르칩니까? 말씀을 읽게 합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물어보게 해요. 질문하고 던지고, 질문하고 대답을 알게 하고, 그거를 3대가 오려서 합니다. 13세 성인식 할 때쯤 되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합니다. 암송해야 성인식을 통과해요. 그러면 뭘 해줍니까? 그때 원하는 걸 해줍니다. 지금은 제가 들어보니까 유태인들은 그때 축의금을 줘요. 쉽게 말하면 축하한다, 네가 드디어 성인이 됐구나. 그리고 축하하면서 보통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000불 정도 준다. 10,000불. 굉장히 큰 돈이죠. 그 가깝게 있는 사람들은 한 1,000불 정도 주고 해서 그때 모였던 그 돈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이름 앞으로 어떻게 해요? 증권에 투자하든지 투자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13살에. 유대인들이 그런 구조예요. 13살에 성인식을 통과할 때 주어졌던 그 돈, 자기를 축하해줬던 그 돈이 종잣돈이에요. 그래서 20세가 돼서 아버지 품을 떠날 때쯤 되면 보통 개인당 1억 원 갖고 있대요. 1억. 이게 유태인이에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고 그 말씀의 사고의 틀 속에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주 몸부림칠 정도로 부모가 목숨을 겁니다. 이게 진리를 산다는 표현이에요. 진리를 사고 팔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틀 속에 살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치는 걸 말해요. 가르치는 걸.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성인식 때 심지어 시비가 엇갈려요. 자기 자녀가 성인식 때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면 그 부모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긴 책임을 제가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려요. 그런데 만일 그 모세오경을 암송하지 못하면 그때 이 부모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맡긴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이 일을 저희가 소홀히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 이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 기도예요. 이게 유태인이에요.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죠? 진리는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 진리를 사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힘듭니다. 올인해야 돼요. 거기에 누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부모님이.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얘기는 합니다. 야,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런데 그거보다 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진리를 사는 그 일에 살 수 있도록 조력을 해줘야 돼. 도와줘야 돼.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키우는 그 일에 어떻게 해요? 올인하셔야 돼. 올인. 그리고 난 후에 순종과 공경을 요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모니카가 어거스틴의 변화를 위해서 10년간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살다가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 마음속에 만유교에 심취해 있었고 다른 진리에 대해서 탐구했던 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가서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눈물로 호소했어요.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를, 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는 그 일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했던, 눈물로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거예요. 밤마다. 내 자녀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을 위해서 누가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거예요. 이것이 먼저 부모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역할을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까? 소홀히 했다면 우리 자녀가 진리를 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 품에 있고 내 품을 떠날지라도 살아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 나에게 맡겨준 이 자녀가, 기업으로 주신 이 자녀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창세기를 보면 은혜가 돼요.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봐도 은혜가 되고 야곱의 삶을 들여다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하는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복을 받을 만한 행실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도 구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땐 진짜 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 24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양가축에 복을 주셔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된, 크게 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요? 자기 자녀에게 이어지는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목을 보면서, 야, 하나님 잘 섬기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복 받아요?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구나, 우리 자녀 후대가 복을 받는구나, 그거를 철저히 깨닫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진리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절대로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소유를 다 팔아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4절 말씀은 22절 23절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효도의 견면과 진리 추구의 권면은 별개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추구의 의로운 삶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즐겁게 합니까?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 즐거울 것이요 이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낄이라고 하는 이 말은 15절 16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기 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25절에도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는 이 단어와도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의인과 지혜로운 자식, 이것을 병행시키면서 지혜와 의가 별개가 아니라는 게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별개가 아님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라는 사마의 낄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피상적으로 부모 공경에 대한 충고를 말씀하면서 앞선 23절 24절에 나타난 것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추구와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는 24절에 의인의 아버지가 크게 즐거울 것이요 낄이란 말입니다. 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즐거워한다, 사마으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에 있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풍족함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의인의 자식은 뭐에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초점은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그리스도를 사는 데 있어요. 사게 하는데 어떻게 됐든 성경을 읽든 묵상하든 기도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찬송을 하든 뭐를 하든 그가 결국은 누굴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이것을 사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큰 기쁨.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드디어 주님을 만났구나. 이것이 즐거움이 돼야 돼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뭐가 기쁨이 됩니까? 진리를 살 때,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진리를 샀으면 어떻게 해요?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2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머니 바세바는 이미 늙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머니 얼굴을 괄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세바가 이방 땅에서 와서 솔로몬을 만나서 누굴 만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진리를 사게 된 거예요. 진리의 그리스도,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섬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게 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 아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그랬더니 뭐를 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가 돼요? 부모를 괄시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겁니다. 뭐가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된 그 삶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진리를 사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바세바가 한 거예요.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성장했습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어, 뭐 때문에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105년 전에 미국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한 불쌍한 과부가 어린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주업은 양계인데 양계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밤이면 삭바늘질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 고생하는 걸 보면서 큽니다.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됐어요. 머리가 좋은 것 같은지 고등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졸업연설까지 하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대통령을 대신해서 수여하는 금메달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종용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금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졸업식에 졸업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졸업식에 오실 거죠? 근데 어머니는 아무리 궁리해봐도 입고 갈 옷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야, 나는 얼굴도 그을없고 얼굴도 피부도 검고 입고 갈 옷도 없고 하니까 그냥 네가 졸업식 마치면 집으로 와라. 내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그런데 이 아들은 완고합니다. 어머니가 축하해 주지 못하는 졸업식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졸업식 참석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졸업식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어차피 옷은 없으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검게 그을린, 열심히 일하면서 뭐 마치 훈장과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졸업식에 참석합니다. 같이 앉아있기가 너무 부끄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시간이 되어서 연설을 하게 됐고, 이제 목에는 영광스러운 메달을 달았어요. 순간 아들은 단상에서 뛰어내려오면서
어머니가 숨어있는 기둥 앞으로 달려갑니다. 자기 목에 걸려있는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니 목에 걸어줘요.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님이 수고하시고 희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어찌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립니다. 이 사람이 미국 28대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14년 미국 국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님의 날로 정합니다. 거국적으로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됐어요.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고생하는 모습 속에서 진리를 사게 되니까, 팔지 않고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고 존경하고 높이고 살아가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효정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뭡니까?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고 나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주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깨어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식을 내가 진리를 살 수 있는 그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부모의 권한이 있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진리를 살 수 있는 이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의 이름으로 태어난 내 아무개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아이가 진리를 사고 팔지 않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장된 가운데 세상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뿌리 뽑히지 않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쉽게 진리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자리 어떤 위치 가서도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부모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바로 그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파로르기제테라는 이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 낙담하게 하는 일을 말해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리 안에 살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이 열어주셔야 돼요. 아무쪼록 얘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기업인 이 자식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게 자녀 교육입니다. 근데 어떻게 교육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양과 훈계로, 파이데이아, 루데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경계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징계하면서 훈련하면서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템플린과 똑같아요. 쉐마와 똑같아요. 어디서요? 가정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양과 훈계로 진리를 살 수 있도록, 진리를 샀으면 팔지 않도록 이 자녀를 훈계하고 교양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점은 어디 있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의, 퀴리우라는 이 주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격. 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가르쳤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르친 방법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모범을 보이신 가르침이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 명령만 하고 말씀만 했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친히 본을 보여줬던 그 삶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듯이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귀리어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모범이 돼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면 늘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 눈에도 선해요. 안 보이면 다락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경책 보고 보일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돋보기 큰 거 들고서 그거 보고 계세요. 안 보이면 연탄강에 신문지 깔고 방석 깔고서 기도하고 계시고, 안 보이면 부뚜막에, 옛날엔 불 때는 부뚜막이었잖아요. 거기서 그러고 계시고, 할머니 학교 갔다 돌아오면 가방 휙 던지고 할머니 밥 줘. 할머니 찾는 게 어디 계신가? 광에 계신가? 다락에 계신가? 골방에 계신가? 찾아가요. 어김없이 할머니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예요. 그럼 가가지고 할머니 밥 줘. 할머니가 아유 우리 손자 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꼭 껴안아 줍니다. 가자. 그리고 가요. 그 기억이 지금도 선해요. 할머니 하면 생각나는 게 그것뿐이 없어요. 할머니 늘 사랑하시고 늘 어디 기도하셨던 모습, 그 모습이 눈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렇게 교육하라는 겁니다. 난 그게 교육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주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진리를 사도록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살 수밖에 없도록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섬김에도 사랑에도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숙제예요. 나는 내 자녀에게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내 자녀가 진리를 살 수 있도록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했는가?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는 살아가고 있었는가? 만약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유대인이 회개한 것처럼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모인데 나에게 준 기업을 제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을 무장하지 못한 그 모습 그대로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었다 생각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남은 생에 내 자녀가 진리를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살 수 있는 그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 수 있는 그 삶으로 내가 끌어가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삶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부모인 여러분에게 있어요. 부모는 그냥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을 낳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에요. 맡겨준 기업을 기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 진리 가운데 사는 의인의 자식을 둔 사람은 기뻐할 거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이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의 놀라운 힘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살아갔던 그 걸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삶입니다. 그 삶이, 그래서 2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우리의 눈으로 우리 부모들이 걸어온 과거의 길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모님의 과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 이토록 고생하신 부모님의 과거는 그냥 과거가 아니라
진리를 사기 위한 과거였어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수고했던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존중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되고 공경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계명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형통의 축복이 바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이 걷는 걸음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임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